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주 안에서 만나면 가장 복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에 대한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믿음의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복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은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내 관점, 나의 관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두 지파가 나오죠. 용감하기로 유명한 장자였던 르우벤, 또한 갓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다면, 선택받았다면 그 선택한 분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선택했으므로 그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된 삶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오늘 민수기 32장에 등장합니다.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현실에 만족하려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일만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보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니까 보기 좋은 땅인 거예요. 보니까 그 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목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죠. 이들의 요구가 왜 비판받아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 요단 동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만 부귀영화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또한 우리들이 바뀌어야 될 관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잘못을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그런 장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눈이 보기에 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각들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때는 알지 못해,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보이는 관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세상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안이 열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힘이 많은 가축대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가축들이 먹을 꼴들이 많고요.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눈이 버려야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축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을 그냥 불리기 위한, 더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들이 가졌다면 요단강 저 들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들은 육안으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눈이 보기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힘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때도 가축들이 있었겠죠. 또 비교해 볼까요? 르우벤과 갓지파만 가축이 있었을까요? 다른 10지파도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왜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곳에 머물려고 했을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갓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나머지 10지파와 모세는요, 또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들의 요구하는 것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잖아요. 롯은 무엇으로 바라봐요?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것을 바라봐요. 하나님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 광야, 저 모래알, 저 바닷가, 뭐 하늘, 별, 모든 것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복된 땅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요.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아직 선과 악이 있고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삶이 본이 되지 않을까 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말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섬겨야 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더 나서려고 하고 더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때로는 내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선히 악을 싸워 이긴다. 그 믿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하나님께 부끄럼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르우벤과 가치파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특별히 르우벤 장자잖아요. 장자라면, 먼저 된 자라면 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희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자신의 편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예를 들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잖아요. 그때 10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보니까 거대한 족속들이 살아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10지파와 같은 사람이 너희들 르우벤과 갓지파가 아니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안목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므로 그 장물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거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문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 저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겠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요단 동편에 주저앉는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 관리에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쪽을 택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재산 다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식을 양육하겠다라고 말하여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좋은 학교, 출세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예배의 우선순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안 나오는 청년들, 여러분들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지만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을 물으시겠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른 판단만, 결정만 하면 영적인 삶에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코앞에 영적인 땅을 놔두고요, 자꾸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우둔함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에 회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이기적인 신앙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은 종들에게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면 땅, 단순히 목초지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읍, 포함한 영토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영토를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이겠지만 육적인 전쟁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지파들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땅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터에 세우셨어요. 이 터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부르신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자손들이 복받고 복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목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죠.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의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목민이잖아요. 때를 따라고 올리면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옮겨 다녀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하게 하셨어요. 정착하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시절을 쫓아 적절한 해와 비를 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돌아다녔지만, 지금까지는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풍족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풍족함의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 지역의 이방 나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희들이 복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너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주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거두어 가시겠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리석어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한 목표 아래 이스라엘 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향해 왔잖아요. 중태단 시기잖아요. 누구나 편안히 가축만 먹이고 누구는 나가서 싸워 피 흘린다는 발상은 르우벤과 갓지파의 생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책망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라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권면해 드리잖아요.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봉사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건강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건강 주셔서 나이도 지긋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복받는 게 뭘까요?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복받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소유가 본질에 앞장서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신앙보다 소유가 물질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소유라는 것도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요,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안주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약속한 대로 400년 기한이 되어서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가운데 세우게 하셔서 12지파가 사면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곳에 섰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는 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으로 가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멈추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제 욕심만을 차리는 두 지파에게 분노하며 책망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사시길 간절히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베푸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도 흘릴 수 있고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는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싫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우리를 탁월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발전을 해요. 때로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요. 또 의사소통이 필요해서 전화기도 만들어요. 때로는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어요. 이것은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우리들이 만약 육지에 사는 동물이 바다에 사는 오리들이 사람처럼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오래된 영화도 있고 요즘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겠죠. 전혀 그것은 상상이겠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이 이러한 영향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원시 인간들에게 오늘 같은 주택이나 문화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또 새 것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합니다. 새 것이 나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운동선수들의 새 기록은 곧 돈이 되고 새 것이 있어야 비로소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이겠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초막 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머물고자 했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뜻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장남 르우벤 자손과 실바의 첫째 아들 갓 자손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용감하기로 유명한 저들이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한 지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로만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주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우리끼리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대로가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죠. 이대로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지금이 편해.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리십시오. 달리는 것이 힘들지 않는다면 필경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속회, 선교회 이대로가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가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회적 사명이 부담이 된다고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곧 사명인이에요. 사명인은 어떤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고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길이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의 복된 일을 하는데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순위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남의 교회, 다른 교회나 어려운 교회 성도들과 어려운 교회 목회자나 이런 분들 돕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우선순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 개척자가 되어야 돼요. 평안이 아닌 편안하고만 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려는 나쁜 습성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장거리 개주예요. 개주.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바톤을 어떻게 돼요? 잘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잘 전달해 줬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잘 전해줬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줬어요. 또 그러다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그 생도들에게 이어졌듯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그 제자를 낳았듯이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바톤을, 그것을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